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고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그 모양과 동작은 얼마나 훌륭하고 민첩한가? 행동과 재능은 마치 신과 같다. 세계의 지배자요 만물의 영장인 너 인간이요. 이런 멋진 글을 쓴 사람은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에서 이 햄릿이 인간의 이성을 묘사한 대사입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을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높이 솟은 빌딩들 보십시오. 어떻게 그 빌딩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가? 또 우주까지 탐사 작업을 하면서 우주에 위성을 쌓아 올려서 지금은 전 세계 곳곳을 다 관찰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 미국에 와서 사람의 기술과 능력에 놀랐던 그러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버지니아 비치 근처에 가시게 되면 이 체사픽 베이 브리지 앤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리와 터널로 되어 있는데 버지니아 주하고 메릴랜드 주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리를 잇는 건 어디를 지나가면 대서양을 지나가요. 그 대서양을 몇 킬로미터 지나가냐면 28킬로미터를 지나갑니다. 그 다리 위를 자동차로 세게 달려도 2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다리예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다리 옆은 다 그냥 대서양 바다죠. 이 다리를 현대 7대 공학 기적 중에 하나 이렇게 부르는 다리입니다. 지금까지 1억 명 이상 이 관광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리가 언제 지어졌냐면 지금부터 53년 전에 지어졌어요. 1964년 4월 15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정말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 바다 위에 이런 다리와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나? 정말 참 놀랐던 시간이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 기술뿐만이 아니에요. 의학, 교통, 통신, 교육, 정보, 예능, 자동차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마치 인간의 능력은 무한대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곳곳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수명을 좀 연장시키고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 정도죠. 죽음 자체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인간의 절대 상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적 한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는 가장 뛰어난 의학자든 세계 최고의 부자든 천하장사든 모두 다 인간의 죽음 앞에 죽습니다. 인간은 위대하지만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하고 초라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또 인간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은 예수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돌문이 그를 3일 이상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다시금 모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교회는 탄생하지는 않았죠.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고 서양의 역사와 문학과 철학과 종교와 정치 모든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의 전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고 세계의 인류와 운명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과며 의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났었던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현재적 미래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깁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이깁니다. 예.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요. 부활자인 고린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다음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전에는 죽음이 모든 것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뿌리는 씨가 땅속에서 죽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죽어도 나는 다시 살리라 하는 이 부활 신앙 때문이었어요.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이 혹시 병원에 크게 중병으로 입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의 생명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할 때 가족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실망을 합니까? 그런데 그가 병원에 갔다 나오더니 앞으로 30년, 50년 더 살게 되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영국의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무섭구나. 그리고 대표적인 무신론자이며 계몽주의 학자였던 이 볼테르, 그는 죽기 직전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내 생명이 6개월만이라도 연장된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절반을 내놓겠어.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소.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에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의 학자로 이름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서는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삶으로의 반전이고 허무에서 실존으로의 재창조입니다. 부활은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했다가 몇십 년 더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분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무제라는 걸 지냅니다. 장례 후에 3일째 되는 날 가서 봉분도 보고 비석도 세워졌나 보고 하면서 이렇게 점검하며 제사를 드리는 사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걱정이야. 누가 그 큰 돌문을 갖다가 옮겨줄 수 있을까? 참 여자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좀 돌문을 옮겨줄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그냥 가. 그리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큰 지진이 나는 듯 하더니만 무덤 문이 확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걸 지키던 이 로마 군사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기절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는 번개 같은 형상의 빛나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여인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그러니까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 예수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라 하고 눈으로 확증을 시켜줍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실 때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만류합니다.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닥치지 않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다짐까지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죽으면 다 끝이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말하고요. 그냥 이 말씀은 단지 내 마음속에 그냥 함께 하신다 정도로 나를 위로하려는 그 말씀 정도로 그들은 이해를 했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와서 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 여인들이 이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들더니만 또 이상하게 이 한쪽 구석에는 이 기쁨이 그냥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움과 기쁨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거 아십니까? 8절에 그렇게 되죠.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1불짜리 파워볼 복권을 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에 당첨이 되면 무섭기도 하고 크게 기쁠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 그죠? 이 여인들에게는 정말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야.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다가 다시금 만나게 돼도 기쁜데, 병들어서 이제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만도 기쁜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정말 여인들은 심장이 떨렸고 그러면서 큰 기쁨의 경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달려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은 평소와 똑같이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어요. 이 장면을 상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여인들에게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여기서 경배하다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worship으로 되어 있습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로 쓰는 그러한 이 단어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여인들이 크게 기뻐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가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워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워십 드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와서 예배를 봐주는 것 정도로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회복이 돼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결과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나면 교회 올 때는 그동안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힘들었는데 다시금 기쁨이 회복이 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결과에 돼요. 올 때나 똑같이 그냥 세상의 온갖 짐을 내가 대신 지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이제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요, 두려워서 달아나던 제자들도 변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였고요, 기도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도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워 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금 회복이 돼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을 만나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겪고 나게 되면 주님 만났을 때에
즐겁고 기쁜 일이 된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험도 기쁘게 여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악이 있잖아요. 가장 최악 뭡니까? 사업이 망해, 병들어. 근데 그 모든 최악도 다 죽음이야. 근데 죽으면 다시 살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악이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사업이 뱅크럽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최악이 최고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이 연약한 여인들과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되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은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따르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란 게 없었다면 그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그냥 사랑을 실천하시다 가셨던 그냥 좋은 위인 같은 분의 한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를 경배하고 그를 전파하며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은 다 진리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 영생, 천국,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그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를 않아요.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한 번은 이런 글이 실렸어요. 이 캐시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한 해 동안 2번이나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이 아파트 페이먼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매달 돌아오는 그 청구서를 감당하기도 사실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참 이 캐스를 만나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캐스가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o me, the resurrection means having God's joy inside me. 나에게 부활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다. No matter what's going on outside me. 내 밖의 상황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한다는 것, 그것이 내게 부활의 의미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나의 부정적이고 화가 나는 생각이나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저는 이 문장을 오늘 부활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절에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좌절하지를 않아요. 사업의 실패, 이혼, 불임, 실직, 우울증, 질병, 성적, 사람들과의 갈등, 아이들의 미래, 신분, 이런 부정적이고 화가 나는 생각이나 말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부활시키세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의 삶을 삽니다. 죽음도 소망의 일부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봄철이 되었죠?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목련과 이제 벚꽃도 이곳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지가 앙상했어요. 그렇다고 그 나무를 뽑아버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봄철이 되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가지에서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란 이런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어찌 보면 이 겨울철 마른 나무까지 같습니다. 벌거벗고 앙상합니다. 열매가 없고 이게 죽어있는 나무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마른 가지에 꽃이 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며 쓰러지질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소망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무덤과 같이 다 끝난 인생 같지만 바로 그곳이 주님이 부활하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 오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시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